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난주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이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5주 혼외구원 후식계 생명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나를, 이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뭐냐? 농부로서 잘라내는 일 하시죠.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깨끗하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눈으로 볼 때에는 제거하고 눈으로 볼 때에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인데, 실제로 이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면서 깨끗함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뭐를 통해서 깨끗하시냐면 말씀으로, 로고스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신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뒤에 보시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도 너희들, 그 너희는 누굽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는 사랑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3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3절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발만 씻어야 되느냐?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구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몸을 씻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몸은 씻겼는데 발이 깨끗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몸과 그 발이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신 것은 결국에 제거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랑하셨는데 그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성경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말씀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그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로고스로 깨끗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로고스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로고스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고스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창조의 원리이면서 운영의 원리이지만, 그러나 그 로고스가 어디에 기록됐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로고스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괴로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생각을 씻어주시고, 그 슬픔을 씻어주시고, 그 근심에 사로잡히는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을 씻어주시고, 뱀의 생각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이니까 그 깨끗함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니까 로고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성경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고 부탁이고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머물다, 거주하다, 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그 깨끗함 안에 사는 거예요. 로고스 안에,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거하면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주님 안에, 로고스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더 깨끗해지고 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여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실 것이다. 그 생명을 받으실 것이다.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계명은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뜻은 계명,
명령, 규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 명령이라고 하는 거, 규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할 때 계명이라고 하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율법과 선지자를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하면서 이 계명이라고 돼 있죠. 이 계명이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 받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과 선지자를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구약을 크게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서로 구분하고 그 율법과 선지자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학자들이 밝혔을 때 613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13가지 중에서 압축하고 압축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장, 올해는 마태가 아니라 마가이기 때문에 마태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으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내 계명을 안 하니 하면서 뒤에 계명을 열거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뭔가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압축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십계명. 그 십계명도 율법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요. 아버지의 계명은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을 더 압축하면 두 가지로 압축되죠.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서기관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사랑이 31절 나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총체, 그 내용이다. 전부,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지키는 거냐?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는 것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거 자체가 구약이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이죠. 그 구약,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식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 계명,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 그 결과 나타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가 뭐냐? 그 선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11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예수 그 계명을 지키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알리다,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주님 안의 사랑,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기쁨 중에서도 어떤 기쁨이냐면 충만한 기쁨. 지금 예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려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내 기쁨이라고 돼 있죠. 그 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은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죠. 슬퍼하는 마음이 있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 사랑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요. 그 자리에서 그 은총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은 그 기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기쁨인지 모르고 감사인지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인지 모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면 슬픔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나쁘다라고 반응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가르치시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기쁨으로 바뀌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해서 나의 기쁨과 너희의 기쁨이 둘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플레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가득 차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득 메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마음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그 진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기쁨, 그 진짜 만족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주님의 기쁨이, 이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주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받아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주의 계명을 지켜서,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12절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예수의 계명이 뭔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2절부터 예수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와 제자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 서로 상호간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보시면 앞에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은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써 몸을 씻어주는 것이고 말씀으로써 그 발을 씻어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럼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말씀으로 그 몸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 세족시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래서 제자들의 그 생각에 그 사망과 그 슬픔과 그 근심으로 가득한 그 생각에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씻어주는 사랑, 그 몸을 씻어주고 형제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게 나의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뭐냐? 제자들의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생명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칭의중생하고 이 몸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칭의중생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씻는 것, 이 생각을 씻는 것, 이것을 발을 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몸을 씻어주는 것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용서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은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 생각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 뱀의 그 말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 타락한 생각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에덴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타락했습니까? 불순종해서 타락했습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뭡니까? 누구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뱀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따라서 살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나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나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타락이 아니라고요. 뱀의 말을 듣는 것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나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뱀의 생각이요, 내 안에 거하는 타락한 상태의 말이요, 그 말들을 우리가 듣고 나라고 착각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타락이요, 그것이 뱀의 소리를 듣는 것이요,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뱀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뱀의 생각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뱀의 생각이요, 사단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이요, 그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지옥으로 데려가고 슬픔으로 데려가고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뱀들의 소굴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뱀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옳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걸 줍니다. 사단은 자기의 의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 내가 맞지. 내가 옳지. 내가 선하지. 다른 사람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다 틀리지. 이런 생각을 준다고요. 이게 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씻어주고 그 몸뚱아리를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몸체를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 더러운 사람들은 몸을 씻어주고, 몸이 깨끗한 사람, 그러나 발이 더러운 사람은 발까지 씻어줘서 그 몸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뱀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의 의로움이라고요. 그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지옥 갑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슬픔과 늘 고난과 잘라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두자고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자고요. 이제는 더 이상 뱀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올바름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로고스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들, 우리 주변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부모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뱀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나처럼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절대 못 갑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못 갑니다. 자기의 올바른 행위를 가지고서는 못 갑니다. 자기의 선함을 가지고서는 못 갑니다. 이게 뱀의 상태입니다. 이게 타락의 상태입니다. 타락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씻어주라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씻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씻김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 몸을 씻어주고, 너희가 발 씻김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랑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녀 간은 에로스라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고, 여기 필로스는 서로 우정을 얘기할 때, 서로 좋아할 때 우정을 얘기할 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정신적인 교감이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목숨, 생명, 사람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혼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적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옳다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옳다함이 뱀의 생각이라고요. 그 뱀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뱀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버리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그 올바름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모임이 살아납니다. 집단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을 하지 않아요. 각자 사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황사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제약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묶어두고 가다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자기 생명을 버려야 된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일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당면한 이 과제들을 지금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 해결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 사람의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리다 할 때, 버리다라는 단어가 티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남다, 두다, 어떤 장소에 두다, 그리고 그 장소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내면, 내 마음 속에 담아두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담아두고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들은 여기에다 담아두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그래서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혁신적인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친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명령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 씻어주고 발 씻어주고 형제들의 그 생각을 씻어주고 사망의 생각을 씻어주고 뱀의 생각을 씻어주고 지옥 가는 생각을 씻어주고 슬픔으로 가는 생각을 씻어주고 근심으로 가는 생각을 씻어주는 그 일을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의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동등한 관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그 교감하는 그 관계, 영적인 교류가 있는, 교제가 있는, 교감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우정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시는 선물은 기쁨 충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정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서로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과 그 우정이 충만하게 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씻어주는 것처럼 제자들도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몸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정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우정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신약의 역사서죠. 역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불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로마 군인이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요,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관하여 설교했을 때 뭐가 내려오냐면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를 받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성령을 받아서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요. 지금 여기 10장에서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 누가 성령이 없는 상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없어서, 그 말씀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생명이 없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것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했을 때 뭐가 오느냐면 성령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세례를 받는 거죠. 백부장 고넬료는 두 가지 세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두 번째는 물 세례를 나중에 받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백부장 고넬료의 그 몸과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더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백부장 고넬료의 그 몸과 그 발을 씻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더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정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우정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몸과 발을 씻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주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정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몸을 씻어주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믿음이 연약한 실수하는 제자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형제들이요, 그런 자녀들이요, 그런 부모들이요, 나와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몸과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사망을 씻어주는, 그 자기 생각을 씻어주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런 우정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질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오셔서 형제들의 몸과 발을 씻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전에는요, 종이었다는 뜻이죠.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왜? 친구가 됐으니까요. 예수의 친구가 돼서 어떤 상태예요? 형제들의 몸과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예수의 친구가 되었으니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종은 뱀의 생각밖에 몰라요. 종은 자기의 옳다는 바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의의를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을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그 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고 또한 어떤 상태요? 베드로와 같이 형제들의 그 몸과 발을 씻어주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정 충만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씻어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미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쿠오라고 하는 말씀은 뜻은 듣다는 거예요. 듣는데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 들은 것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 증언했다는 거예요. 친히 보고 들었다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을 받는 자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들은 게 뭔가요?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하면서 그에게 들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죠. 그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하는 것 그리고 이르는 것 이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명령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들은 것을 받지 않을 때, 그 아버지께 들은 것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겠다 안 속겠다? 안 속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통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기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알게 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지금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알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이죠. 형제들의 그 몸을 씻어주고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그 명령을 알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너희한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는 것.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열매를 맺는 건 무엇입니까? 네, 열매가 맺는 거니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릴 때 포도나무가 있고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게 지난주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지 상태예요. 친구의 상태예요. 가지가 그 친구의 상태인데 너희로 세 가지를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시작되는 것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가지가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시작되는 것을 생명의 시작이라 하고 너희가 열매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시작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칭의중생 거듭남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열매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시작됐는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항상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열매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성장하는 것, 그 열매가 자라나는 것, 그 열매가 양육되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 생명의 성장을 얘기한다고요. 그 생명의 성장을 저는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중생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가 결론이에요.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건데 무엇을 구할까요? 이 사람이요. 이미 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의 그 우정 충만한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요. 열매는 시작됐고 열매가 항상 있어서 자라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건 뭘까요?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구하는 내용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계시록 1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4만 4천을 얘기한다고요.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밖에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으로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흠이 없는 자,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뭘 구하는 거?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 14만 4천 되게 하시려고, 흠이 없는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겠습니까? 가지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하겠습니까? 뭐 부와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가지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장성하는 거 아십니까? 흠과 티와 결점이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잘 성장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고요.
여기 흠없는 자 되게 하는 거, 이게 무엇을 구하든지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흠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들이 시작되고 열매들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 열매들이 흠없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하면서 흠이 없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흠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흠이 없는 자 되게 하는 그런 기도, 열매가 흠이 없어서 그 흠이 없는 자, 이것을 정의 단계로는 뭐라고 설명드립니까? 영생의 단계요, 완전의 단계다,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흠이 없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믿음의 장성한 단계다.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장년의 단계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단계는 어떤 단계다? 장년의 단계, 장성한 단계죠. 그 장성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우정의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이 열매도 누구와요? 제자와 제자가 우정의 관계가 되고, 그 제자와 또 열매였던 그 제자가 예수님과도 우정의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완성하는 자, 흠 없는 자, 그래서 이제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가지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받는 건 뭐냐? 열매가 가지가 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몸을 씻고 내가 형제의 그 발을 열심히 씻어서 생명이 시작하고 생명의 생각들이 성장하여 거룩하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장성한 사람까지 키워내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이제는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또 다른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는 그 단계요.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내가 키웠던 그 열매가 장성하여서 가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의 완성에 도달해서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서 완전한 은총 속에 도달해서 흠과 점과 티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이제는 무엇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열매는 아니고 이게 열매가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가지가 되는 것을 저는 가지 충만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정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가지가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사, 이 충만한 하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로 명령한다 그러죠.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의 서로 사랑과는 조금 더 구분해서,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냐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생명의 완성에 도달하고 장성한 믿음에 도달하고 그 영생하는 자 되게 하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영생하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마지막 단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믿고 따름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천국의 선물, 기쁨이 충만하고 우정이 충만하고 가지가 충만한 선물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몸과 발을 씻어주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성물을 충만히 받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정이 충만하고 가지가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